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잠시 강론한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살피고 있고요. 다윗의 기도의 삶을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살 것인가, 또 다윗처럼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아마 신앙생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복을 받은 다윗에게 나타난 결과는 사무엘하 8장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몇 구절을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8장 2절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서 8장 2절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 보시면요, 다윗이 얼마나 강성했냐 하면 모압과 암몬 나라들까지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됐다고 말하고 조공을 받는 위치까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6절도 보실까요? 8장 6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8장 2절에서는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잖아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람의 수비대를 뒀고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죠.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됐어요. 조공을 바쳐서 다윗은 조공을 받는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읽었던 15절 바로 직전인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모압, 암몬, 그죠? 아람, 에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던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강성해졌으면 주변 나라들이 다 그 다윗의 종이 됐고 다윗은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또 싸움을 싫어하는 호전적인 성격이 없으니까, 백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그냥 남들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정말로 부강한 나라들, 욕심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강성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은 복을 먼저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방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안 변해도요, 오랜 시간,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조금씩 바뀌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이 지금 패배하고 맨날 실수하고 사고치고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해서 지난 주일날 보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일천 번제처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보다는 무엇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뢰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이 합니다. 오래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당장 기도의 제목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야 되는 거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8장 15절, 아까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15절이 사실 핵심 오늘 한 절의 말씀이죠.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로 우리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앞에 나온 대로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방식이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빠진 채 자기 욕심, 자기 요구만 채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왜요? 다윗의 기도에 그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었지요. 결국 정의와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해도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비결과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우리도 구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정의와 공의가 우선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나라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3절로 5절 한번 보십니까? 22장 3절로 5절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 3절밖에 되지 않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왕이건 국왕이건 여왕이건 대통령이건 총리건 수상이건 하는 세상의 정치 제도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다음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기도 제목으로 잠깐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기도의 제목 기도로 많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그렇습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과 상관없다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도, 축복도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단지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과 상관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앞에 위에 제목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마르지 않는 물처럼, 그죠? 강물처럼 그렇게 무엇을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다녀가신 이창원 박신하 선교사님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그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간다라는 나라가, 그죠? 그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도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독교 국가, 대통령도 기독교인.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다고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기독교 국가지요. 기독교인 비율만 높은 거지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는 기독교 우리 전 국민의 25%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714 기도회, 7월 14일 날 기도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 색깔 보면 이게 태극기파, 전 태극기파 아닙니다. 저 보시는 거 그게 아닙니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하루 종일 구국 기도회를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진보냐 보수냐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다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몇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지만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친구 목사가 잠깐 올라와서 잠깐 지방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 목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저녁에 오늘 다른 교회 집회 인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매주 안 해요? 그랬더니 매주 안 한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한대요. 좀 놀랐습니다. 그것도 구미에서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매주 하는 교회, 여러분 힘드시지만,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원리 행사, 분위기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나 여호와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의 음성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우리 두드림 교회의 믿음의 삶, 기도의 역동에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